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의 모델이다. 쉽게 말하면 본보기. 그걸 내가 바울 서신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말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이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점철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뭡니까? 하늘 아래 지식의 종이죠.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분명히 하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늘 아래의 지식의 종인가? 나 자신의 정체를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당당한가 내가 바울 서신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일관성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받아 성장했는데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눈치 보가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성령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받아 능력을 행한다는데도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남의 눈치를 보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의 사명이 있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각자가 사명이 다른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도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그러니까 능력도 행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하고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가지고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것을 허락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의 서신 읽을 때마다 야, 참 당당하구나.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은 다르다.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사도란 말은 전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아들을 보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란 말은 육신이 향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육신을 향해서 무언가가 만족하게 해주면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선자들이 뭐라고 복음을 설명합니까? 천사가 외쳐라.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거 표면적인 풀과 같단 말이에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향해서는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 복음은 표면적인 것을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상충된다. 부닥친다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교리하고는 서로 안 맞아. 연결이 안 돼.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위의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책 이름 기록된 사람만 연결되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겉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은 다 뭐냐? 표면적인 걸 한 얘기예요. 내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노략질을 하려고 만든 허황된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 그것은 이 표면적인 사람, 겉사람에 대한 사람의 전통을 설명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너도 나도 아우성쳤잖아요. 나도 몰랐을 땐 그게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속아서 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니.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뭐 많잖아요. 내가 과감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낸 거죠. 저 사람이 미쳤나 봐. 저 이단에 빠졌나 봐. 그거 상관없어요. 거룩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영생이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목을 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초목에 불과한 거야.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돌아설 사람이 몇이나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적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거룩하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 복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랬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에서 씨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뭐냐?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이건 둘의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꽃이 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폈다가 3년 동안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고 꽃은 사라지에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표면적인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셨지 이 겉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들을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뭐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십니까? 사도요한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지 그런 이력을 일일이 다 책에다 기록해서 쌓으려면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죠.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치료해 주신 것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리 나신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각종 병자가 치료 안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늘 아래서는 그렇다니까. 하늘 아래서는 침례 요한보다 여자가 낫지 남자가 낫습니까? 여자가 난 남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미 선제들 중에 선포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서를 읽어야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읽어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속는다.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안 속지.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결론 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인데 누구만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불공평하다. 왜 남자만 제자로 사도로 삼으시고 여자는 빼놓으셨나? 요즘 같으면 우리가 불공평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게 공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공평한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오셨는지, 왜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만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는지, 또 특별히 사도는 전부 남자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20명 가운데 성령 받은 120명 가운데 70명은 주님의 제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지만은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마가집 다락방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표면적인 것은 안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여자는 여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라.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뭐냐? 그게 뱀이거든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의 관원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거 공평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내면적인 사람이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는데 그 불공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지. 무식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은사 받지 못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갖가지로 하나님 아들을 비난하고 또 사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랬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이건 하나의 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육신, 겉사람, 혈통적으로는 마태나 누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 그러나 거룩한 영으로는 그랬죠. 거룩한 영, 성령,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죠. 이게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됐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똑같은 경로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 뭐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려 사람은 안 죽는다. 그 거짓 이론에 속지 마라. 죽는 거 아니다. 선제들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그 선제서를 읽었으면 올바로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죽었느니라. 이 세상의 지식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멈췄다. 피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폐가 숨을 못 쉬게 한다. 그럼 죽었다 그래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보시라고요. 930년 만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금방 쫓겨났다고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저주받은 너 때문에 가시에 엉금키를 낸다.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 육신이 먹고 마실 수 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금방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얼마 동안? 9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그런데 아담이 부활했습니까? 아담이 부활했다는데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갔는데도 부활하지 못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활한 사람의 이름들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8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뭘 말씀인지를 알아야지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그다음에 뭐예요? 선택받은 다. 선택받아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부르심 받은 사람 안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게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영화롭게 돼야 된다.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또 성장하지 못하면 안 보이니까 사도들의 서신이나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알지 못해. 천국의 신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는데 천국의 신비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천국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 이름 기록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겠습니까?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되지요. 말씀을 육신을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듯이 보라.
그때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